세상에 이제 7인의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계시록이 이제 크게 볼 때 7인의 심판이 있고 또 7대접의 심판이 있고 7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렇게 커다랗게 이제 몇 개의 그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점점점 세상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루마리의 인봉, 지난주에 이제 4개 인봉을 받고 오늘 5번째, 6번째 인봉을 보게 되는데 이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심판이 등장하는 거죠. 심판이 등장하고 동시에 그것은 세상의 끝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봉인, 인봉 같은 말이에요. 두루마리 책이 도장으로 이제 도장이 찍혔고 그것이 이렇게 시일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펼칠 수가 없었는데 누가 그것을 펼쳤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펼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부터 4번째 인이 이제 큰 하나의 카테고리고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 7째까지가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그 7째와 6째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이 나와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5번째와 6번째의 인봉을 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을 잠시 복습을 하면 인봉을 뗄 때마다 이제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봉을 떼니까 무슨 색 말이 나왔습니까? 흰 말. 네, 기억을 잘 하시네요. 흰 말인데 이것은 이제 전쟁의 현상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전쟁이라고 했어요. 전쟁.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색 말이 나옵니까? 붉은색. 그것은 뭘 말하고 했습니까? 살인, 서로 죽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색 말입니까? 네, 그것은 가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한 기근, 가뭄을 가리킨 것이 검은색 말이라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무슨 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황색은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죠? 시체 색깔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면 청황색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넷째까지는 이 땅의 현상이고 5째 인봉을 뗄 때부터는 좀 그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5번째부터는 어떤 현상이냐면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그래서 이것은 이 땅이 아니고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바로 배경이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장면의 배경이 제단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인의 심판은 준비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개의 나팔 심판 그리고 7개의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의 끝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이렇게 심판이 시작될까라는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속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불의가 의롭게 된 것이 맞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은 완성이 됐지만 정말 엄청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마지막 이제 힘을 쓰는데, 그 용투림을 하는 사단과의 전쟁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다섯 번째를 보면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순교자들에 맞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결국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다 그랬는데, 사실 증인이라는 것이 순교자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이 보좌에 올라가서 그곳을 보니까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걸 본 거죠.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순교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10절이죠.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큰 소리로 부른 거니까 이것은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대주제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대주제요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탄원의 기도예요. 이게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두 가지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는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그런 기도고, 또 하나는 우리 피를 갚아 주세요라는 기도죠. 우리 피를 갚아 주세요. 이 개역 성경에는 신원하다 그랬는데, 이 신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빨리 재판을 해가지고 우리의 억울한 것을 좀 갚아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이들이 억울하죠.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순교를 당했으니까 물론 영광스러운 거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순교 안 당해서 모르잖아요. 그죠? 순교를 당한 분들은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순교는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엔도 구샤쿠가 쓴 그 침묵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17세기 일본의 그 천주교도들의 그 순교 이야기를 설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로 쓴 건데, 참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 당시에 만약에 살았을 때 그런 고문을
그 별별 고문을 다 당하는 거거든요.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계속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살이 그냥 다 익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뭐 그냥 1세기 사자굴 그거는 이제 너무 먼 이야기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야, 아빠는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으면 제일 무서운 고문이 뱀굴에 들어가는 걸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여러분, 그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우리 피를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서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순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참 답답하고 원통하고 억울할 때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억울할 때도 있고 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원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탄원의 기도에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그것이 이제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각각이라고 그랬어요. 각각. 그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흰 두루마리. 여러분, 이 흰 두루마기예요. 흰 두루마리가 아니고 흰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뭐죠? 옷이에요. 흰 옷. 흰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흰 옷이라는 거, 이 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결과 승리예요. 원래 이 희다라는 것, 성경에서 희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순결과 승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준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순결과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비참한 죽음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억울하지만 참 얼마나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냐. 그러나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조금만 더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의 동무종들과 형제들고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할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이죠. 그들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죽음은 쉬는 거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순교할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자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자들이 더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앞으로 순교할 자들이 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난이 점점 심해질 거라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그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이 물론 미래의 먼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도 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 1세기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그들의 실제예요. 실제로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큰 거죠.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도 점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오고 있고 올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은 말씀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분명히 여러분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우리 목사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게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결혼주례 해주세요. 근데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그런 날이 우리나라도 옵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셋째 주에 그 청년국에서 동성애에 관한 그 설교를 이제 전문 목사님이 오셔서 한다고 하던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 그 불교 여러분 뭐 조계사나 뭐 이런 데서 내건 현수막 봤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니까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부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부처다. 이게 다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다 이런 것들이 다 감지되고 있고 차별 없는 세상 멋있잖아요. 그 말은 말씀으로 우리는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점점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처럼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거거든요. 쫓겨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교당할 것이다. 그 사회에서 쫓겨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우니까. 무서워 떨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담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점점점 이 마지막이 가까우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로 용기를 얻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우리가 받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많지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참 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비난받고 차별받고 눈물 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는 안 당하잖아요. 아직. 우리 모두 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여섯째 인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여러분 여섯째 벌써 큰 지진이 나며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은 이제 세상 끝이 거의 가까이 온 거예요.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왔다라는 건 일곱 번째가 마지막이니까 거의 세상의 끝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우주의 질서가 막 파괴가 되는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보면 큰 지진이 나는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은. 여러분 해는 무슨 색깔이죠? 빨강 색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 해가 무슨 색깔로 변한 거예요? 검은 걸로 된 거예요. 해가 아니지. 여러분의 손주들 중에서 해 그려보려니까 검은 걸로 그리면 걔 좀 이상한 냅니다. 특별하든지. 그런데 해가 그렇게 검어진다는 거예요. 달은 뭐같이 되는 거예요? 피같이.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달은 무슨 색깔이에요? 우린 노란 색깔로 하잖아요. 근데 달이 무슨 색깔이 되는 거예요? 피같이 빨간 색깔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가을에 설익은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는 거예요. 하늘이 그야말로 무슨 종이짝처럼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그 종이처럼 막 그렇게 하늘이 말리게 되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주적인 질서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오면 올수록 우주의 질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질서의 법칙이 파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창조 질서가 지금까지 존속이 되는 것이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외가 가끔 있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예외는 없어요. 해는 항상 떠오르고 동에서, 그죠? 그리고 서로 지고 봄이 되면 이제 꽃이 피게 되는 거고, 막 봄인데 갑자기 막 눈이 오고 뭐 여름에 눈 내리고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힘이 모든 우주를 다 이렇게 다 감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힘으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는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긴 해요. 요엘서 2장 10절 같은 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이제 별이 막 떨어지는 게, 물론 떨어지는 거 있지만 별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그런 표현이죠. 또 에스겔서 32장 7절 같은 데도 보면 이미 우리에게 이제 그런 비슷한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구약의 묵시록이에요. 구약에도 그런 묵시적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이 7 인봉 중에서 6번째 인봉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엄청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항상 우리가 하는 질문인데, 과연 이런 현상들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상징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 문자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것은 그냥 상징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런 본문을 볼 때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 따로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고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또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종말론적으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꼭 이건 아니지만, 지금 점점 갈수록 뭐 계절의 변화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구의 법칙이, 질서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상징이면서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를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핍박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우주의 지구에 이상 현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점점점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우리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이러한 우주적인 질서의 파괴는 어떠한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나오는 거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적인 현상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런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숨으면, 바위 틈에 숨고 그리고 산에 숨으면 이런 재해 가운데서 보호가 될까요? 보호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누구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것이 꼭 문자적인 것만은 아닌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너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 귀족들, 부자들 다 예외가 없다. 분명히 그 종말의 때에는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은 다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힘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겠어요. 자, 요즘에도 여러분 조그만 권력 하나 있으면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들이고 자유가 없고 가진 거 없고 가난한 자들인데 그들의 눈에 비친 그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의 그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돈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 아무리 부자면 뭐하냐? 아무리 권력자면 뭐하냐? 강한 자면 뭐하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예외인가? 천만에. 여기 보니까 모든 종과 자유인 그랬어요. 노예들도 종들도 다 그런 부분에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두렵습니까? 왜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수요 기도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전주에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해결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려고만 했지, 내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못 가졌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뭘 의미하고라는 것을 알면 뭐 할 거예요? 알면 뭐 합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그냥 이 땅이 좋고 여기가 좋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누가 능히 성이라고 했죠? 누가 능히 성이요? 이건희 목사도 못 쓰고, 제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못 쓰고, 쓸 수가 없는.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쓸 것이고 진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했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의 흐름, 크로노스적인 흐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종말이라는 카이로스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카이로스를 맞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라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천만에. 우리도 다 그런 진노 앞에 서게 되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정신 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인을 뗄 때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워오고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또 순교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근데 그 도전 앞에서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담대하라. 또 하나는 그 주님의 어미하신 진노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 말세를 맞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참 선배들은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주님의 그 정말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5번째 인을 떼고 6번째 인을 뗄 때 순교한 영혼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리라고 했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힘두루 말이 순결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 우주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